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야기했지만 사실 기독교가 지금 이 보수의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단지 이런 겁니다. 6.25 때 이 이북에 있는 교례군들이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들, 경찰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죽였거든요.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양에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분들이 그 공산당에 들어오면서 핍박을 받고 6.25가 일어나서 남쪽으로 남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남하했고 또 신앙을 찾아서 남하했기 때문에 이 한국의 기독교의 특징은 공산주의하고 있던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민주주의 사수가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수는 우리 기독교 안에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민주주의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걸 가는 거고, 또 교회 안에 우리는 사회주의가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리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정책이나 이런 거, 정당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요, 저는 그 성평등법 이것만 빼놓고는 정의당이 저하고 많이 맞아요. 정의당이 이 약자를 위해서 의견을 내놓고 이런 거는 저도 사실은 그런 거에 동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너무 간 거야, 그 사람들은 또. 성평등 조례니 뭐니 해가지고 너무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갔을 때, 요번에 보십시오. 그 학교에다가 여가부에서 갖다 준 그 책들을 보니까 이거는 어른들도 보기에 민망스러운 내용이 어린애들 이 성교육 교재라고 해가지고 내놓고 그걸 갖다가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건 좀 가도 너무 간 거죠. 가도 너무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가에서는 또 그렇게 또 한 번 쭉 이 보수적으로 쫙 왔다가 멸공, 옛날에 반공도 아니었어요. 멸공까지 갔었어요. 멸공까지 쭉 왔다가 이제 또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또 좌쪽으로 또 쭉 가는 거예요. 우쪽으로 쫙 갔다가 좌로 쫙 갔으니까 또 어느 정도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중도 쪽으로 오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도 옛날보다 다 이 중도 쪽으로 넘어오고 있고, 또 요번에 무슨 당이요? 국민의힘? 하여튼 이름도 참 기가 막히게 지었던데, 하여튼 그건 또 이 중도로 와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당이라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게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좌우지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이 땅의 정치와 정책에 대해서 논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나의 빛을 비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빛을, 너희에게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겠다,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막 드러내는 거 가지고는 예수가 전달이 안 돼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가 전달이 안 돼요. 내가 국회의원이 돼도 예수가 전달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드러났을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막 박해를 해. 축복할 수 있어요? 안 되지. 박해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라. 그들을 기쁨. 솔직한 얘기로 막 즐거워하면요. 같이 즐거운 마음도 있지만 무슨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얄미운 마음 더 들지 않아요? 저건 뭔데 이렇게 또 즐거워해? 뭐가 저렇게 잘 돼? 난 하나도 잘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나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요? 배가 아파요? 우리나라에 속되면 배가 아프대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사촌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프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울 때, 막 어떤 사람이 슬퍼해. 여러분들 장례시장에 가가지고 슬플 때 솔직히 장례시장 찾아가가지고 같이 막 슬퍼하는 그 유족과 같이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예의상 한번 갔다 오는 거지. 뭐 하여튼 대충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그래요.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하기 싫은 것만 지금 시키세요. 높은 데 처하고 싶어요? 낮은 데 처하고 싶어요? 높은 데 처하고 싶죠. 그리고 뭘 하고 싶어요? 우리는 지혜 있는 채 하고 싶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에 대해서 막 논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벌어질 일은 1%도 안 돼요. 근데 막 지혜를 자랑해요. 왜? 왜 지혜를 자랑할까요? 내가 이거 알고 있다는 걸 막 자랑해야 돼. 왜 그럴까요? 잘난 척하고 싶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멋있는 사람이야? 막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함은 이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믿음 이야기하다가 요즘 이제 선을 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딱 돌렸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뭐로 되는 겁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을 우리에게 감동하셨을 때 하나님 아멘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다른 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이 사랑하는 걸 갖다가 꼭꼭 숨기고 있어요.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그러고 나서 늙어 죽었어요. 이 사랑은 열매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근데 이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용기를 내서 가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해요? 나도 사실은 사랑했습니다. 해서 둘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가 왜 나왔게요?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예?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것을 표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뭐야? 예수 믿고 뭐 했다? 죽었다. 너희가 뭘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은 기억이 없어요. 내 지혜를 자랑했고 나 잘났다라고 했고 나한테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싫은 소리에 내가 반응합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당신은 그만큼 깨끗하냐? 그러면서 막 싸워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 사람의 길을 딱 눌러놓으면 나는 자랑해요. 자식들 까불고 있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러면서 내 자랑을 했던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뭐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주면서 참으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 정말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행해봐라. 너희가 그 일을 위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 봐라. 그러면 어떻게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 아니요. 그 일을 행해봐라. 실패하든 성공하든 네가 그 안에 있느냐?
네가 내 말씀 안에 거했느냐? 그럼 누가 하겠다? 내가 역사할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할게. 여러분들 오늘 이 12장 뒤에 이렇게 보면요. 자,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요.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앞에 말씀대로 내가 좀 순종하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막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없으면 안 돼. 마음의 결심이 없으면 안 돼. 그냥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해주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도모하라 그러잖아요. 모색해봐라. 너희가 마음을 모아서 그 일에 너희가 정진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모하지 않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바로바로 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한 것을 먼저 마음에 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너희가 행하려고 움직여봐라. 그 마음에 결심하고 그걸 해봐라. 나한테 누가 해를 끼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바로 반응하지 말고 조금 입을 한번 혓바닥을 꽉 깨물고 참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봐라.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나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참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 교단에 어떤 좀 높은 중진 분이 저 아는 목사님을 막 힐난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딱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래요. 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둘이 있을 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이 있을 때. 오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오 목사님, 거기에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오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그분하고 둘이 있을 때 목사님이 천천히 설명했다면 그분은 얼굴을 못 드실 겁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오 목사님을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치과집게 뭔데 나한테 이런 훈계를 해? 당신은 그렇게 똑똑해? 당신은 그렇게 잘났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계속 차를 타고 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 의리를 지키고 화를 내고 내가 아는 사람이 욕먹는 걸 참지 못하는 게 정말 좋은 것일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는 참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내가 행하는 것이 맞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권면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 말씀이 맞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조금 감정이 상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연약함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일을 이루실 텐데 내가 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기를 원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은 두 번째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에 도모했느냐?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도록 해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하시니까 화목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거하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미운 사람이야. 나 저 사람 보면, 저 집사 보면 나 머리 아파. 지끈지끈거려.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 사람을 커피를 마시고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 앞에 자기의 마음을 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세상에서 나쁜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 둘이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경찰들도 그렇고 그 모든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에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에 반응할 뿐이더라고요. 반응할 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화목하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화목하려고 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왜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가 모든 걸 결정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제가 선한 일을 도모하라 화목하라 이야기하면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아셔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에 피를 묻히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막 내가 쫓아다니면서 칼을 들고 막 도살장에 이 도살하는 사람처럼 이 뭐 사람들을 갖다가 막 죽이고 돼지나 소를 죽이는 그런 사람처럼 내 몸에 막 피가 다 묻어가지고 홍고에 젖어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거룩하고 정말 순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선한 일을 하시면서 사는 게 좋으시겠어요? 우리는 선한 모습으로 사는 걸 더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아플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선을 도모하고 선으로 살아라. 화목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뭐 할 것이다? 내가 원수 갚아줄게. 내가 원수 갚아줄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대요. 하나님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거 뭐예요? 내가 손에 피는 내가 묻힌다.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너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안에서 정말 생명이 드러나야만이 누가 세상에 하나님의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그 음성을 듣고 전도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말에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 있는 사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성령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된 양은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내 안에 성령의 감동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다니는 거 의미 없습니다. 진정 나부터 하나님 말씀에 뭐 하래요? 거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거하려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걸 알기에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들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며 저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저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며 선으로 선을 갚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건 이제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여러분 우리 집에 만약에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밥을 차려서 먹여준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누구를? 원수가 줄인데 그 사람을 먹이래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하고 화목하려고 그냥 가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뭐까지 먹이라고요? 밥까지 먹이래요. 밥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해주잖아요. 이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숯불이 여기 뜨겁잖아요. 그럼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나는 그걸 어떻게 느낄까요? 덥죠, 덥지. 더우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빨갛게 창피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죄를 느끼고 그 스스로가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정말 말 어렵게 써놨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여러분들 이 악한 것을 악으로 대적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악으로 왔는데 우리는 뭐예요? 선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만약에 정부가 계속 기독교를 정말 그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핍박을 한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광화문에서 한번 모이긴 모여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가 다 모여서 100만이 될지 1000만이 될지 모르지만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자와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 다들 거리두기 해야죠. 거리두기도 하고, 우리 마스크도 다 착용하고, 다 같이 방석을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고 찬양을 같이 하고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기도하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한다 그래서 청와대를 공격하는 거,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지 세상을 뒤집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 쓰레기 하나 없이 다 정리되고 돌아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그거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